자기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와 또 한 가지 비유로 결론을 삼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체험을 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 모든 것을 다 분토,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포기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접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제주도를 올해 초에 6월 달쯤에 휴가를 이제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구경들도 하고 하는데 바닷가에 근처에 보니까 집을 짓다가 만 데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짓다 만 것들이 종종 보여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막 건물을 짓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냅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어쨌는지 전혀 이제 짓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골조만 해놓고 또는 그 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흉물이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옆에다가 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건 누가 짓는지 모르지만 건물은 거의 다 완성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 건물을 짓는 데는 그것이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완성 지어가는 것은 충분하게 계산을 하고 그 건물을 완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완공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그 흉물스러운 건물들은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돈을 여기저기 끌어들이고 하다가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부도나고 아마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또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은 그 적이 오는 것을 지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그 과수원을 지키는 그런 용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대라고 했지만 또는 그 어떤 집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건물을 쓸 때 필요한 그러한 모든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내가 그만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건물을 다 못 져서 그냥 포기해서 그 흉물스럽게 놔둠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다면서 아이고 저거 능력도 안 되면서 저거 짓다가 결국엔 저 흉물스러워서 부시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저거 뭐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다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갑작스럽게
건물,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지을 예산이 안 된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보면 차라리 짓지 않는 게 낫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냥 무턱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는 식의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 뜨거움 속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 포기하겠으면 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그 다가오는 고난, 시련,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보는 이 사람들처럼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비용을 계산하는 그러한 주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내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내 인내와 내 모든 이 포기,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믿음이 없어서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정말 내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신앙적인 배경에서 어려서 자랐고 또 미션스쿨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를 들어간 친구들도 여럿 있었고. 그런데 끝까지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볼 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작년 또 뭐 재작년도 그렇고 많은 이 교단 신학교들이 막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사실 미달에 가까운, 미달을 겨우 면하긴 했지만 미달에 가까운 정도의 그러한 그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신학과에 다른 교단들 같으면 모자라서 막 아무나 갖다가 좀 채우려고 믿음 좋은 집사님 제발 등록 좀 하라고 끌어다 놓고 뭐 그러면서 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신학교가 줄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 3년 동안 교회가 수련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 목사님 될래요 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수련회 아이들을 데리고 뭐 많게는 뭐 한 두 교회 합쳐갖고 거의 200명 가까이도 막 수련회 중고등부 아이들 이끌어서 집회도 하고, 제가 이끄는 아이들만 해도 한 7, 80명씩 이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기도회를 하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 몇몇 아이들이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신학대학 갈까요? 물론 목사님이 될 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좀
그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날 막 순간적으로 막 예수님 앞에 뜨거워갖고 나 뭐 신학대 갈래요. 그러면 제가 말립니다. 너 우선은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신대원 가라.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왜요? 순간적으로 막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처음엔 제가 말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리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 보면 그래서 신대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고 물론 신학대학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 될래요 했던 애들이 절반 이상은 다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순간적인 생각만 갖고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어. 나는 되고 싶어. 그냥 단순히 그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주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지 않고 하면 주의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이들 데리고 부산 한번 놀러 갔다 올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갔다 와. 그랬더니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빼먹으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안 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목회자의 자녀들만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먼저 택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요. 권사라면, 안수집사라면, 장로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래요. 얘기 없이 그냥 우리 전사님한테만 얘기해 놓고 나 주일날 어디 좀 갈 테니까 저기 어디 해외 좀 나갔다 올 테니까 그냥 설교하고 잘 그러고 일주일 뭐 주일 잘 보내? 일주일 동안 잘 일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된다고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야죠. 예.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일날 그냥 뭐 어떻게 52주를 다 참석을 합니까? 한두 번은 빼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여행 가방 들고 한번 여행 다니고 낚시 가방 들고 낚시하러 가고 공 하나 들고 족구하러 가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는 안 되는데 장로는 되고 목사는 안 되는데 권사는 되고 집사는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라면 우리 성도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반대로 우리 성도들도 지키는데 목사가 안 지키면 안 되죠. 서로가 그런 모습이죠. 서리집사도 지키는 일을 안수집사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안수집사도 지키는 일을 장로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좀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제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산 없이 그러한 생각 없이 그러한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이 그리고 내가 그저 직분만 받아서 나는 그러고 신앙생활 할래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그 뒤에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저런 따위로 할 것 같으면 아유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 그래도 연륜이 있는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권사님은 뭔가 다르겠지, 집사님은 다르겠지, 우리 안수 집사님은 다르겠지, 장로님은 다르겠지,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고 보는데 보니까 나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고 목사님은 실컷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직분만 다르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 그냥 똑같고 해서는 안 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있고,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저분들도 못 버리고 있고, 그러면은 무슨 신앙의 모습을 배우겠냐는 거죠. 그냥 교회는 대충 그리고 가리고 대충 보이는 것만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면 돼, 이런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누가 이제 위문 편지를 보내면서 저한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위문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 위문 편지를 우리 고참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나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줬더니 우리 고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부대나 잘 지켜 그러더라고요. 나라는 둘째 치고 부대나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물론 군인들이 훈련을 오래 받다 보면 저도 한 1년 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나가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보면 그 부대에서 가서 초소에서 근무를 쓸 때 고참은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을 보고 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일직사관이 우리를 이렇게 점검하러 올 때 졸다가 걸리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깨우는 거예요. 고참을 깨워서 둘이서 같이 서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약간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면 나중에 그 후임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기는 들어놓고 있고 신참 세워놓고 자 아내를 잘 돌아봐 그러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부대라도 똑바로 지켜야 되겠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충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계산이 없으면, 이러한 내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계산해봐서 안 되면 아예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말씀이 앞의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한참을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고, 자 먼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자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군사가 10,000명이, 저쪽 군사가 2만 명이, 그래서 전면전으로 붙어버리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주 잘 훈련되어져 있고 저쪽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의 전술로 덤빌 때는요, 사실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6.25에서 저 부산까지 밀렸다가 미군이 또 인천 상륙작전하고 하면서 쭉 다시 올라가서 평양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어떻게 밀려 내려고? 중공군이 합세를 하면서 인의 전술로 우리가 밀린 겁니다. 죽여도 계속 밀고 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군들이 다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휴전선이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많은 건 대단히 또 중요함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당시에서는 특별히 더 인원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이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 것 같으면 결국에 뭐예요? 차라리 사람을 화친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잘 화해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 이 이야기에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도 내가 만약에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러고 일하라는 그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정말 그래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버려라. 그 말도 맞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가 포기할 것 같으면 내려놓는 것도, 차라리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진짜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놓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가 연약한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 믿음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저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각오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겠다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서는 뭐예요? 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결국엔 다 성전에 갖다 던져놓고 자기는 가서 목매서 죽겠다고 했다가 그 줄이 끊어져갖고 떨어져서 배 터져갖고 죽었어요. 진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그 사람이.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저 밖에서 살다가 예수님 죽여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자기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후회라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말로를 그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군사로 부름받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도 사랑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 가정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던 그래요. 건물을 짓던 정말로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서의 이것은 뭐냐?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걸로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 누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렵고 부족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러한 각오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이 그냥 한 번 흥분되고 한 번 그냥 뜨거웠던 그 순간의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포기해 갈 때에 그 모자란 것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진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의 문제가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 다른 애들 다 좋은 대학 가는데 왜 우리 아들은 대학이 떨어져요?
왜 우리는 아들은 직장이 떨어져요? 왜 우리 자녀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믿음 좋고 다 좋은데 나중 가서는 뭐예요?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뭐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비유를 얘기하십니까? 소금의 비유.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그 빛과 소금의 비유 가운데 소금의 내용과 똑같아요. 결국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소금인데, 분명히 소금인데, 근데 맛을 보면 뭐예요? 짠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소금이야 물에 타면 그냥 바로 정제해서 한 소금이니까 천일염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갖다가 그 뭐 장판치 깔아놓고 거기다가 말려갖고 이렇게 쭉 하는 거나 그 좋은 그 내용물만 이렇게 모으니까 그게 소금인 거죠. 그러나 과거 이때에는 소금들이 저 사해바다나 아니면 이 땅에서 캐내는 그런 소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물질이 많이 섞이니까 습하고 지금같이 막 습하고 뭐 이러면 소금기가 다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겉보기엔 소금이 맞아요. 그런데 음식에 넣거나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죽염? 그거는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간을 맞출 때 한 숟갈씩을 넣어도 간이 잘 안 맞아요. 왜 안 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넣어도. 근데 천일염이나 뭐 그런 거는 한 숟갈 넣으면 엄청 짜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짠맛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간도 맞추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 분명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너 맛을 좀 보자. 맛이 없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그러한 것이 제일 두려워요. 목사로서 주님 앞에 열심히 다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도대체 맛없이 이렇게 살았느냐? 그리고 내어버려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가갖고 목사님 어디 있나? 우리 또 목사님 어디 있지? 하고 찾았는데 안 보이고 저 지옥에서 뜨끈뜨끈한 자리에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성도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성도들, 누가 봐도 정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제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노라 우리가 다짐했었는가?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시작한 이 신앙의 모든 여정이 결코 실패함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